마지막 시간은 우리 나그네 본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그네, 본향. 나그네는 자기 집이 여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13절을 읽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14절을 읽어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한 번은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이 누구나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에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갈 따름이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빼고요, 뒤에 건.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 이제 우리에게 그것만 말씀을. 왜? 그 뒤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지 지옥의 심판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 거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걱정할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뒤에 찾아오는 우리들의 나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올 나라를 알고 있어요? 말로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잘 몰라요. 응? 실제로 이 죽음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정말 아름답게 맞이해야죠. 왜?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떠난 앞서간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제가 김제에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김제는 이제 저 시골 쪽은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을 때는 40 몇 분, 거의 50분까지 있었어요. 노인회가. 그래서 꼭 경로당을 옮겨놓은 것 같아서 그냥 막 했는데, 한 분 한 분 다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3년 동안 장례식을 잊어버리도 안 해요. 45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김제에서 24년 동안에. 그만큼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구원도 잘 받으셔야지, 요즘 노인들은 바래가지고 잘 구원을 안 받아요. 그래서 왜 구원을 안 받는 거 하고 봤더니, 요즘에는 경로당 문화가 잘 돼가지고 누가 굶주린 사람이 없네. 춥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는 불을 안 떼도 경로당 가면 하루 종일 뜨끈뜨끈하고 밥 주니까 경로당 가서 노세 늙어서 노세 이러고 있어. 그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전에 그냥 가난해가지고 그냥 불도 못 떼고 어려울 때 그때 도와주고, 그리고 전에는 왜 노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느냐면, 제가 이과식을 잘 하잖아요. 프로잖아요, 프로.
그래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다 입관해서 장례식을 치러서 깨끗하게 해서 해주니까 그런 말미암아 그 연관되는 가족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장례 문화가 잘 돼갖고 이제는 내 손을 거칠 사람이 없네. 하나도. 어디로 가요?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니까 거기서 다 해줘.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손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대가 잘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비극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든 지금은 요즘에는 노인회 이렇게 봐서 몇 분이나 남으셨어? 노인회 가서 물어보면 뭐 15분, 14명 그래요. 다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요? 김나라 가셨죠. 자, 먼저 가신 그 모친님들, 부친님들이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아마 제 손에 입관을 하신 모친님들은 제일 앞에 먼저 나올 거예요. 저는 그게 기대가 있어요. 와서 야 가면은 딱 주임나라 나는 가는 순간 지금 그게 제일로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기대해요. 영재 왔나? 나올 게 안 나오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겠죠. 실제로 이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고 그 다음에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는 만남이 그리스도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조금 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때때로는 두려워가지고 그냥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르면서 아가야 병원 가자. 내날 우리 어머님 보시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흉 보면 나중에 주임날에 가서 내가 혼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유 내가 너희들 못 알리 시킨다. 내가 빨리 가야지. 우리 어르신들 그래 안 그래 노인들? 아이고 내가 자식들 내가 못 알리 시켜서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근데 TV 보고 계시다가 이 약을 먹으면 건강이 좋고 노인들이 안 아프고 어찌고만은 완성아 예? 저거 먹으면 좋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말하면 먼저 가야지 하면서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직하자고요. 응? 말로는 주님날에 가야지 해도 막상 갈 때가 되면은 안 가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빨리 약 좀 촌놈 주고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지 말고 얘들아 나 손대지 마라 나쁜 짓 갈란다. 솔직히 그래야 정직한 거예요. 주님날을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젊은 자매님들은 이번에 말씀 어머니 잘 들었지? 이제 우리 보고 돈 들고 병원에 가자고 하지 말고 먼저 가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들도 또 늙으면 얘 나 병원에 가자 할 거야. 응? 심은 대로 거두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가든지 나그네입니다. 그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인생은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다. 우리 나그네 맞습니까? 예. 나도 저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더니 오늘까지 필요해. 자리 빼오는데 참 속상하더만. 그런데 바로 이 나그네인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시간을 좀 단축해서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성경이 떠오르는 말씀들을 보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헷 족속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여 우가는 자니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헷 족속 중에 살지만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나그네요 잠시 왔다 떠나가는 우간 자니라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인 걸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자매님들 나그네입니다. 오늘 그냥 말로 말고 마음으로 따라서 얘 그냥 여기서 심으라고 그래요. 내 말로 따라서 나는 잠시 있다 떠나가는 나그네구나. 자, 이제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중에 나와요. 그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야곱. 우리가 이 창세기 47장 9절에 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이 손자도 할아버지가 말한 것대로 나도 누구라고요? 나그네다고 고백을 하는 거 봅니다. 믿음은 대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가 나그네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알았어요. 나도 나그네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연륜이 밀어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열조가 지금 누굽니까? 우리 옛날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우리 그 열조들 조상들과 동일하게 우리들도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그림자가 잠시 폈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잠시 왔다 떠나가는 나그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이제 신약으로 불렁 뛰어내려와서 신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다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마음속에 내 말을 딱 심어버려요. 내 글로. 예? 우리가 성경에는 성경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죠? 로고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 다 믿으세요? 믿어요? 에이. 믿기는 믿는데 내 것은 안 됐죠. 그걸 순종할 때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로고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는 뭔 말이냐면 소화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소화된 말씀. 이 성경 전체가 로고스인데 이 성경 로고스 중에서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된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내마된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세상을 동행하고 있는가. 이래서 신앙의 성숙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뭐야, 봉사를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거죠. 이걸 다 하고 막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 말씀과 함께 삶을 움직이는 거. 이걸 내마인데, 이 많은 내마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사람을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자매님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에이, 저기 저 부천에서 오신 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부천에 있는지라. 부천으로 돌아가자. 오늘 그래 지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유평에서 오신 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유평에 있는지라. 유평으로 이제 돌아가자. 왜? 거기가 내 시민이고 내가 거기가 내 영원히 살 집이니까. 지금 그런 마음 없어요? 그만 아침에 보니까 나부터 그냥 시작해서 나의 시민권은 김제에 있는지라 하고 내가 막 짐을 실었어요.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응?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유평에 살든지 부천에 살든지 김제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원한 본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이 우리의 레마로 마음속에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이제 우리 베드로 성님도, 나는 베드로 성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베드로 성님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들을 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성님이 여기 왔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나그네와 행 같은 자매들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다. 그리고 행인이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매들아 이렇게 권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나그네임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나그네예요. 이렇게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이 우리가 나그네라고 고백했고, 히브리 기자도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 기자도 나그네 삶을 산 믿음의 조상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도요, 이 짤막한 나그네이기에, 이 짤막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이기에 얼마나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그네는요. 우리 자매님들이 알다시피 저도 건강한 사람은 아니죠. 제가 8년 전에 암 수술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때는 오늘 이번에 온 형제님도 그때 병원에 누웠는 내 모습 볼 때, 이 형제가 얼마나 살까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지금 8년이나 퍽퍽퍽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완전히 나보고 젊은 청춘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분은 좋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좀 청춘으로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그냥 나는 이제 늙어서 나 그 소리는 하기는 싫어요. 장로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정년퇴직. 성경에 정년퇴직이 어제 죽을 때까지 해야지. 예? 똥 살 때까지. 성경에 정년퇴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자꾸 진리라고 정년퇴직. 그러면 나보고 내가 어저께 뭐 형제님이 내가 몇 살이냐고 해서 몇 살이라고 했더니 형님 이제 1, 2년 하면 퇴직할 때 되네. 난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형님 헛소리 나옵니다. 이럴 때까지 이제 내리려고 그래요. 헛소리 한다. 아직 헛소리 나오는 거 안 같죠? 그러니까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저는 제가 그런 이 경험을 했고, 저희 딸인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사라 일하는 거 볼 때 제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아니죠. 쟤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애입니다. 제가요. 그런데 항상 우리 딸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야,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가 얼마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백수시대라고 해서 100살까지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간증도 엉망이고 그냥 날마다 그냥 속이나 섞이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100세에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장수하고 오래 잘 사셨다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에휴, 저 왼수 같은 늙은이 이제 오래까지 살다 죽었네. 자, 우리 모치님들 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생 발로 살자는 거예요. 응? 에이, 저 늙은이 모래는 살았대. 왜 이렇게 바르면서 오래까지나 살았대. 그냥 속썩이더니 인제 다 갔네. 이 소리 듣고 오래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예? 너무너무 저 모치면 아깝다.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데 조금만 더 사셨을 거. 짤막한 인생을 살아도 그런 간증을 남기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얼마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살아도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서 자도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때 고맙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주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걸 저는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나 건강 때문에 쉬어요.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솔직해요. 빨리 죽어요. 그러나 피곤에 넘치도록 주를 위하여 삶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를 살든지, 우리가 1년이 남았든지 2년이 남았든지 우리 인생이 그 주어진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들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도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우리가 조금 한 부분 읽었죠. 여기에 이 세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거하였습니다. 세 단어가 보고, 환영하고, 증거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천국이 우리 눈에,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눈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천국을 볼 수 있는 건 믿음의 눈을 가지고만이 볼 수 있지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 영적인 눈은 천국이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3층까지 주님이 끌어올려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천국이 어떤 것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자매님들,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육신의 눈을 좀 감고 영의 눈을 떠요. 믿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면 그 나라가 쫙 보이잖아요. 성경에 가르쳐진. 아, 그러면 저 나라에 내가 어디에 좀 들어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하여 노력해요, 안 해요? 우리가 어제 육신의 이 병을 고치는 형제님들이 오셔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그만큼 거기 들어가서 노력해요, 안 해요? 애가 야 이놈아 지금 네가 대학교 들어가면 너 잠자지 말고 어저께 어떤 형제이 뭐 교회도 가지 말고 내가 대학교 가서 해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에? 왜요? 이 육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늘나라 그 천국이 믿음의 눈으로 딱 펼쳐져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면 그분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다는 것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 보이는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환영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했다.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자매들이 언젠가는 가지요. 자, 내일이고 내년이고 내명년이고 가요. 갈 때 천군 천사가 우리 자매들을 어떻게 맞아주기를 기다려요? 에? 환영해 주기를 기다려요. 너 왔니?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집에 제가 수양회 같은 거 할 때마다 질문을 해보면요. 하늘나라에서 참 좋은 곳에 가고 싶고 좋은 곳에 참 누리고 싶고 이런 기대는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만 있어.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그만큼 누리려면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적어도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정해야 돼요. 제가 이런 사람은 결코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나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얼마든지 그 길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서울의 경찰서에 근무하실 때 이 종교계를 사찰을 했어요. 이 종교계 책임자였어요. 송파 경찰서. 근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어느 날 완성아, 왜? 너 서울에 목회로 안 올래? 왜요? 그 교회를 이렇게 사찰하면서 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잘하는데 어떤 교회가 숫자가 한 7,000명 된대. 거의 근데 재적 인원은 10,000명이 넘고 나오는 인원이 70명 되대. 그게 좀 크죠. 뭐 서울은 수만 명짜리고 많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 장로님들이 정말 목사다운 목사를 한번 만나보는 게 모셔보는 게 꿈이래. 목사. 이 목사들이 들으면 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갖고 작은 거 들고 띠득띠득 갖다 쫓겨나고 싸우고 나고 그냥 갈라지고 이런 일을 수없이 겪다 보니까 정말 양심적인 목사다운 목사를 섬겨보는 게 원한다요.
그러면 월급은 얼마씩 주냐고 하니까 5천만 원씩 준대요. 어때요? 욕심 안 나요? 자, 욕심 나요, 안 나요? 그러면서, 아, 우리 형이 그래요. 내가 추천할 만한 목사가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도 형이 볼 때는 조금 동생이 양심적인 사람 같이 보였단 말이야. 그랬던가, 내가 그런 목사를 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 한번 내가 그래 추천해주면 그냥 바로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러면 나보고, 야, 여기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아니, 저 가는 길, 그 길이 아닙니다. 야, 네가 와서 가르치면 되잖아. 나중에는 차는 손에다 쥐어주도. 자, 제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면, 세상적으로 돈 벌고 땅땅거리면서 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소리가 좀 씁쓸한데, 이보단 더 못 사는 자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총 재산 4,300만 원짜리 전세 부영아파트, 이게 제 총 재산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그 임대지요. 임대차. 자,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지금도 조금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데 우리 자매가 가끔가다 한 번씩 뭐라고 해요.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긁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무기가 뭡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면 아유. 그래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잠시 왔다 떠나가는 그 나그네이고 실제로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쌓아두면 하늘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쭉 보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막 먹을게. 우리 저 주님이, 기정아, 예? 너 어디 사냐? 영광이요. 너 저 가서 앉아라. 천국 가서. 근데 누가 나한테 박수도 안 쳐. 우리 그렇게 주님 나라 입성하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죠. 적어도 주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박수 치는. 정말 이제 수고하고 이제 왔느냐.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남지 아니었는데 그 나라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영하려고. 적어도 우리를 위하여 환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우리 주님 나라에 입성할 때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견한 진리를 여기는 증거했다고 하는데, 발견한 진리를 믿음으로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적어도 우리 자매님들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요, 적어도 자식들은 하나씩 데리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자식 낳은 사람 손 한번 들으세요. 육신의 자식 말고 영적인 자식 내리세요. 우리 저기 잘 아는 대로, 예? 우리 야곱이 누구냐, 요셉을 사랑했죠. 근데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죽은 자였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살아가지고 돌아왔죠.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 큰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자, 그 두 아들을 다 아버지 앞에 데리고 나가니까 야곱이 뭐라고 줄 아십니까? 아들아, 너 하나 살아온 것도 내 마음이 기쁜데, 마음에 이미 죽어있는 자식이 살아왔으니까 기쁘죠. 그런데 누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손자까지 데리고 오니 내가 얼마나 기쁘냐. 이해 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가 왜 이래? 저는 움직이는 설교를 해서 자꾸 이게 문제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실제로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럴 것입니다. 영화야, 예, 왔니? 예. 그런데 우리 영화 자매가
전도해가지고 자식들을, 영적인 자식들을 둘을 데리고 가. 너 하나 내 마음이 죽어있는 자였는데 네가 구원받고 너 하나 내게 온 것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거늘 이거 누구냐? 전도해서 얻은 자식들이 손자까지 데리고 가느냐? 우리 주님 마음이 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실제로 이런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복음에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에게 전도를 원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정말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우리 삶을 다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말로만 전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 우리 앞에 인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 모양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증거의 입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대로 했는데 자매님들의 본향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늘입니까? 이 땅입니까? 진짜로? 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맞죠? 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번째,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뭘 두지 말라고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나그네가 실제로 이 세상에 미련이 많으면요 발을 옮길 수가 없어. 우리 세상에 어떤 것에 미련이 많으면 발을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그런데 자매님들 모임이면 뭔 자랑이 시작되느냐면 아이고 자매야, 예, 우리 그 아무개 손자 있잖아, 예, 이번에 장학생으로 뭐가 되고 어디 학교 들어갔다, 아 이번에 우리 그 누구누구 있지, 예 자매님 거기 이번에 어디 취직을 했는데 좋은 데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그게 부러워서 아이고 자매님 축하해요.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뭐야 자매님의 아들은 어디 그냥 직장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우리 자식은 중소기업도 못 들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야 예수야 나가.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삼성 들어갔다고 자랑들을 하지 마세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자식들 신앙생활 못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주고 안정이 된 대신 시간을 안 줘요. 그만큼 부려먹어. 공짜로 주는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서. 그만큼 좋은 많은 돈을 주면 그만큼 잡아놓고 부려먹어.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는 빵점이요. 그런데 그 세상 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 삼성 들어갔다, 우리 아들 어디 서울대 들어갔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우리 자꾸 나보고 가운데로 가라네요. 그래 그 뭐냐, 자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 안에서 자랑하자고요. 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그런데 그러면 그 아들 신앙생활 잘해요? 조금 시간이 안 나는가 봐. 그때부터는 쭉 들어가지. 그죠? 그건 부끄러운 거야. 적어도 우리 아들이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 걔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드린다. 이걸로 자랑하라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아이고 요즘에는 중매하기도 힘든데 자매들이, 내가 자매들 우리 자매님들 정말 조심해요. 딸 가진 자매님들, 나도 딸을 갖고 있지만, 아 자매님 저 우리 좋은 형제가 있는데 얼마 받아요? 직장은 어딘데요? 대학은 어디 나왔대요? 맨놈의 세상에 지금 정말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정말 그가 가치 있게 사랑하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시간이 어머니로 흘러가지만 제가 우리 사위를 선택하는데
사라 신랑을 선택하는데 6명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대학을 하는데 우리 사위들로만 대학교를 못 갔어. 그런데 6명 중에서 공부도 우리 사위들만 귀가 지금 간질간질 할 건데 그 중에 공부도 다 수석인데 그놈만 꽁치요 그 중에서. 근데 집에 또 집에 부자나 되냐. 농사 5마지기로 사는데 막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땅 한 평도 받고 날 게 없어. 이건 진짜 내버려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게 생겼어. 근데 애가 뭘 잘하냐면 순종을 잘해. 그래서 제가 사위 보고 그때는 사위 사보려고 안 했죠. 예. 그때는 이제 너 집에서도 도울 거 없고, 예? 네가 앞으로 미련도 그렇게 없는데 너 내 말 좀 들을래? 서울 항공학원을 좀 들어가라. 그리고 요즘에 어디 들어갈 데도 없는데 군대 부사관으로 들어가라. 왜? 장교 들어가도 공부를 못했으니 대학교는 안 되겠고 부사관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육군으로 들어가면 전방으로 틀림씩 한다. 그럼 모임생활 못 한다. 해군으로 들어가면 너 바다 타고 한 달 더 2달 동안 바깥으로 가면 모임생활도 못 한다. 공군으로 가라. 공군으로 가면은 모임생활 할 수 있고 후방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엔지니어 해라. 기술을 좀 배워. 그래가지고 그 항공학원을 들어가라. 2년 이제 전문대학 수준이 돼. 그러니까 예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그러더니 서울에 가서 어떤 모임 생활하는데 그 장로가 형제님 좋은 형제를 보내줘서 참 형제가 참 쓸만해요. 참 믿음이 신실해요. 장로들에게 형제가 나중에는 아버님 이제 그때는 아버지를 많고 형제 장로님 이제 내가 이제 시험 볼 때가 됐대. 시험 봐라. 그래갖고 시험 봐가지고 진해가지고 갔어. 진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군대 이제 배차를 받아야 하잖아요. 훈련 끝나고 나서. 이제 써내야 되는데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오래 장기 복무를 할지는 몰랐죠. 그래서 어디 있는데 수원도 있고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비행장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이네 모임 생활을 해야 되겠어. 모임 생활을.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모임 생활을 2년 동안은 영래거주에서 또 못 나가요. 그래서 강릉에 거기 이제 원사로 있는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쫄다고 하나 보내야 되겠는데 거기 모임 생활 좀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줄 수 있어 없어? 2년 동안 못 나가니까요. 그랬더니 원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부터 일요일만 되면 원사복 딱 띄가지고 집차로 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밤에 데려다주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시초부터 예배 생활 다 했어. 그러더니 강릉에서도 칭찬받는 형제 장로들에게 자, 이 정도 되면 재산 목록이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 얘들아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70%는 적금해.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아파트 15평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내로 나가면 15평씩 해서 나중에 네가 미천에서 이놈아 장가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네가 얻어야지. 집에서 손 벌릴 수 있어? 알았습니다. 하더니 그대로 순종하더라고요. 그대로. 자, 그 정도 되면 안 됐어요? 칭찬받는 형제. 그 다음에 주님 잘 사랑하는 형제. 그냥 먹고 사는 거 부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라가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고 해서 나중에 했는데 지금 후회 안 해. 저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 제가 중매를 하다 보니까 자매님들이 문제예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직장은 어디예요? 월급은 얼마 받는데요? 근데 그 형제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월급은 조금 받아. 기도 한번 해볼게요. 사윤나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나그네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 것만 가지고 자랑한다고 평가하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나그네라면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십시오. 정말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미련 갖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썩지 않은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매님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네, 주님 안에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신앙에 자랑하라 그 말.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는 지나가는 길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욕심을 가져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11절입니까? 1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뭘 제하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쭉 몇 분 요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기 아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전주 김태영 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역자의 자매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죠? 사실 우리 모임이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모임이. 너도 연계 나도 연계 하다 보니까 장로들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도 연계 나도 연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지내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허간해서 이거 또 이야기하랍니다. 에? 우리 모 교회 형제님이 그 딸이 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이 됐어요. 내가 거기 집회를 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 자매가 막 서울 월드 롯데인가 월드인데 어딘가 거기 가지고 아이스링크에 막 콜라병을 던지고 병이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웃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전화 와서 집회 때 그냥 난리가 났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내가 어저께 그 형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런데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여기서 입원시켜서 예수병원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자, 그런데 그 자매가 예수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전여자매 때 데리고 나가서 이제 막 여기저기 구경도 시키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자매야,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자매야, 뭐 갖고 싶으니? 그러더니 안경, 눈이 나빠서 안경을, 그래, 안경 맞추자.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로 가지고, 자매야, 뭐 갖고 싶으니? 시계를 갖고, 시계 사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쭉 자라면서 데려다 구이면서 물어봤어요. 쭉. 그런데 막 횡설수설 하면서 나오는데 그것을 정립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개척을 갖다 갔다네, 개척. 어저께 우리 어디에요? 세종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죠? 네, 형제님 건강도 안 좋고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어렸을 때 그 개척을 나갔는데 그 당시는 가난하니까 모임에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도 하니까 날마다 라면이 그냥 아침, 낮, 저녁. 그것도 세 끼도 못 먹고 두 끼로. 그러니까 애가 내가 라면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날마다 먹으면 좋아해요? 아빠, 우리는 언제 밥 먹고 사냐? 언제 밥 먹고 사냐? 그러니까 형제가, 아버지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그때.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가 좀 사람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얘는, 우리 교회가 조금 사람이 늘어나면 밥 먹고 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이제 늘어나서 수년 흘러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에 이제 막 아주 유명한 분들이 왔어. 박사님도 오시고 대학교 교수님도 오시고 막 이렇게 왔어. 잘하는 분. 지금나라 같지만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도 오시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막 박사님 이런 데를 꼬르니까 자기 아버지는 고등학교 나왔어. 사회가 했는데. 그러니까 애 마음 가운데 이제 교회가 조금 될 만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따 되겠구나. 이해 가십니까? 스트레스가 막 어저께 쌓인다고 하는 거 이야기했죠.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형제님들과 내배를 가져라. 아빠는 일본말을 배워라. 일본말. 근데 그 자매가 일본 어과를 다녔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아빠 일본말. 그런데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 형제가 그런데 언어 배우는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야야야 나 못 오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미워요 안 미워요? 아빠도 그냥 일본말을 잘해서 좀 다른 형제들하고 내배를 만지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 써가지고 나중에 병이 그렇게 다른 각도로 터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대화기를 들으면서 이놈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역에 대한 징크스가 그렇게 있었구나.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게 우리 모임의 일꾼들의 현실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다 또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들 한 1년 2년 있다가 돌아오면은 선교 보고 전극을 누빕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철호 형제님이 시험에서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요 안 해요?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고 일하는 일꾼들은 누가 한번 오라고 해야 안 해요? 10년이 돼도 누가 한번 오라고 해야 안 해요? 누가 한국에서 그 오지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거 보고 하라고 해야 안 해요? 누가 와서 알아주도 안 주지, 누가 한번 시켜주도 않지. 예? 그렇다고 생활이 안정도 안 되지. 식구들은 자꾸 도시로 나가버리지.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국내 선교가 무너지면 외국 선교는 다 무너집니다. 국내가 안정이 안 되면 모임이 외국 선교단은 다 철수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국내 지역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청년들에게 외국 선교로 갈 사람 오니까 10명이 손을 들어요. 선교사로 갈 꿈을 가진 사람. 국내 선교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도 외국 선교 나오면 한 번씩 돌기도 하고 그냥 하고 그래도 도와주는데 국내 선교가 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한번 오라고도 않고 누가 뭐 강사로 초청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일용 근로자 나가면서 부부가 일용 근로자 나가면서 사역하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용 근로 하루하루 가서 일하고 와서 또 사역하고 하는 우리 한국 전체 모임의 일꾼들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하고 이런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일은 꼭 해놓고 가야겠어요. 이 한국 국내 일꾼들을 좀 돕는 그래 우리 철회 형제님은 우리 자매님들을 우리 좀 후원자를 좀 받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후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매수양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광고하고 하면서 이걸 좀 돕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어찌하든 간에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 자매들이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나그네로 살아면서 이런 일꾼들의 복음을 하여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독일할 것인가 좀 마음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런 일꾼들의 자녀들이 그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런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적어도 자매님들이 각각 돌아가면 자기 지역교회 전심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고 어떤 때는 지고집대로 한다고. 그러면 일꾼이 지고집대로 좀 해야 좀 뭔가 방향을 해서 그런 고집도 있어야지. 고집도 없고 나중에 하란 대로만 하면 무슨 발전이 와.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도하고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모임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선교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 때 할 일들임을 우리 자매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목적지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세상이 분명한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로운 나그네는 일시적인 거주지라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에? 일시적인 거주지. 우리 저쪽에 큰 본홀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막 앰프도 끌고 와서 저 가지고 와서 저는 오늘 보내는데 힘들었어요. 여기저기 막 줄었는데 이게 뜯어서 옮기라니 이게.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이사 가기가 힘들구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주를 해요. 나그네는 투자하지 그렇게 많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무겁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을. 제가 이야기가 조금 마지막을 하면서 이게 생각이 떠올랐는데 제가 지금 외국을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선교지를 일본에 첫 번째 여행을 갔어요. 그때는 외국이라는 걸 처음 갔어요. 우리 지복공 할아버지를 따라서 갔는데 영계에 우리 저 밑에 후쿠오카에서 여기 모리오카 삿포로까지 올라가야 하거든. 그렇게 밑에는 여름인데 저기는 겨울이거든. 그러니까 겨울옷, 중간옷, 가을옷, 여름옷 다 준비하거든. 알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준비하니까 이 무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이렇게 큰 가방을 2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작은 놈 짊어지고 무 갖고 지지직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4명이 갔는데 4명이 전부 다 이러고 갔어요. 그때 여행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시간생 있죠?
신간생 우리 저 전철 타시잖아요. 그러면 전철이 평길만 있습니까? 때때로는 에스카레이터가 없고 그냥 층계로 내려갔다 올라가 지하실로 내렸다 올라가도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갔다 내려갔다 아유 할아버지 왜 이렇게 그냥 봄 여름 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짊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자기는 갖다 내게 왔어. 우리한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놓고. 그게 할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여행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요 구경은 고사하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직구들로만 시원하다가 할아버지가 우리 저 지영님도 저 아프시겠어 머리가.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지는 가봐야지. 예 밤새도록 비행기 열차를 타고 가. 이 무거운 끌고 가서 히로시마 가서 이제 내려놓고 가다가 배가 고프면 우리 돈 없어 이제 우리 바나나로 때워이. 그래 바나나가 싹 이렇게 바나나 2개씩 줘가지고 정신 때우고 들어가서 짐을 갖다 거기다 놓고 사진 찍어. 이게 히로시마요. 저거 타든지 저거 타든지 저거 타든지 봤어? 예 사진 착딱딱 가지고 이제 가세요. 진짜 나그네가 짐을 무겁게 지니까 얼마나 힘이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신조가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하는 거다. 요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때 경험이 내 일생일 때 여행에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아멘. 여행하니까 꼭 진짜 저 자매님들이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해요? 나도 여행 갈 때 가볍게 가야구나. 이것만 생각하잖아.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일본 가고 미국 갈 때 지금 가면 요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지금 뭔지 아시죠? 뭔 짐을 가볍게 하라고?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은 좀 짐 좀 가볍게 하고 살아라고 말해요. 에? 이해 가십니까? 아이고, 우리 자매 여기 안 왔죠? 있어보면 그냥 집에 그냥 뭐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집이 너무 많다 저기 다 지우면 안 되나? 좀 큰 집으로 가면 괜찮아. 근데 조금 큰 집으로 가면 금방 또 찰 거야. 우리 좀 큰 집 사면 이거 또 차죠? 네. 집에라는 게 왜 자매님들은 이상하게 버리라고도 안 버려. 요거 언제 쓸지 보니까 평생 안 쓸 것도 보관해놔. 그러면 저는 몰래 갖다 버리는 일이에요. 버리고 다른 거 버리고. 근데 어찌하든 큰 집을 지면 거기 또 차.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도 크게 하면 복을 차고, 응?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사본다고요? 알맞게 하세요. 늘리면 늘릴수록 주님을 위해서 못 삽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든 이 나그네들은 힘을 가볍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일식인 거두지를 위하여 투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들은. 네? 그래서 많은 걸 이 땅에다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원한 귀향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죠. 아프리카에 그 미국의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구원받지 않는 거야. 30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나 일꾼들이요. 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소명을 받고 가서 개척으로 갔는데 영혼들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차라리 매끈이 굽는 건 괜찮은데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냐는 거 이거 미친 일이야. 일꾼들이요. 그래서 이 저 변방에서 전도하면서 숫자가 조금씩 모이는 일꾼들을 기도하세요. 그 자매들은 유난 저는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꿈이 더 크더라고요. 형제들은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는데 식구들이 안 들으면 그 사역자 자매들은 요만큼 받아. 그래서 자매님들이 그 부흥 안 되면 더 스트레스를 받더만요. 예, 어찌하든 간에 이 나그네들은요. 실제로 이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그 막 전도해서 구원받지 않는데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30년을 가도 전도 구원받지 않으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30년 사역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열병에 걸렸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열병에 걸려서 두 자식 다 죽어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렸는데 자식들이 열병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도 선교했지만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힘들다가 부인도 죽어보고 화병으로, 그냥 화병이, 미국은 화병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만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가 볼 때는 화병이요. 화병이 없는, 화병에 걸려서 부인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나는 사역에 실패했다. 나는 선교에 실패한 자다. 하고 30년 만에 보따리를 쌌어요. 보따리를 살고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막 비행기가 이렇게 흐는 데가 아니라 배를 타고 오는데, 배를 타고 나오려는데 이만한 10살 먹은 조그마한 아프리카 어린아이가 선교사님 저 같이 가요. 개 하나가 선교사님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어린아이는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한 명의 어린아이를 구원받게 했는데 그 형은 세계적인 구원. 그 한 명의 열매가 그 다음 손자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 어린아이가 따라온다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는 미국에 보내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해 오는데 그 배에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휴가를 갔다가 그 배에 같이 탄 거예요. 귀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항에 딱 도착하니까 카페트가 쫙 깔리더래요. 그러더니 휴가 갔다 온 대통령이 내리니까 저쪽에 축포가 빵빵빵 대통령 무사히 돌아왔다고 축포가 울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걸 보더니 자, 이 나라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오는데도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나는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삶을 다 드리고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앞을 보니까 미국에서 자기를 마주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좌절감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나는 실패했다. 저 대통령은 휴가를 왔다 가는데도 저렇게 열렬히 국민들이 환영을 해주는데 나는 30평생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오는데도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더벅 이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나오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면서 너 왜 그렇게 고개를 떨어뜨리고 힘없이 걸어보냐.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30년 동안 쳤는데도 이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나라 본향이 어디냐 하고 물어보더래요. 네 본향이 따라서 하세요. 내 본향이 어디냐. 그때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내 본향은 하늘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대답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너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땅에서 내가 환영을 받으려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네가 환영을 받는 것은 이 땅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다. 거기는 천군 천사가 너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머리를 숙이느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소리가 내 말을 빡 뚫으면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다시 가던 발을 돌려서 돌아가는 배로 다시 타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나머지 생일은 주와 복음을 살다가 김나라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매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냐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환영식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매들이 내가 사는 생애는 이 땅이 다 아닌 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우리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그네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고요. 나그네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잠시 떠오르면서 제가 흥얼흥얼해서 하하얀 모래밭에 쳐다보니까 우리 이인자장님이 뭐 흥얼흥얼하더니 아까 울기는 쳐가지고 마지막에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사 안 봐도 할 수 있죠? 하얀 모래에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얀 모래밭에 내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언제부턴가 발자국 주민 것과 두 개가 됐네.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어린 발자국 간데 벗고 나 혼자서 걸어왔었네. 서글픔에 나 주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미소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그 발자국은 내가 어둠에 헤맸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가던 발자취란다. 아멘. 때때로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때때로는 위로움이 우리를 없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도저히 그래야 할 힘이 없을 때 오히려 주님이 나를 업고 간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걸 마음에 믿으시고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나머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 참회성의 마지막 나그네 본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나라에 갈 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차지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